우리가 종종 가업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자식에게로 어떤 비법이 전수되는 업을 가리켜서 가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흔히 가업 이렇게 얘기를 하면 10대 이상으로 내려오는 일본의 우동집을 장인 정신의 대표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가족 기업은 건설 업체인 일본의 콩고구미 회사라고 합니다. 물론 2006년도에 파산을 해서 다른 건설 회사로 이렇게 합병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콩고구미 회사가 578년도에 세워졌는데 무려 40대에 걸쳐서 1400년 이상 지속해온 가업이다 하는 것이죠. 이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3대째 한의원을 한다든가 4대째 한의원을 한다든가, 또 어떤 가업으로는 의사를 몇 대째 이어오는 그런 병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뚝배기 식당을 몇 대째 경영한다든가, 도자기 만드는 비법을 자자손손 이어오는 가문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가업이 이어지는 것은 우선 그 자식들에게 익숙하다 하는 것이죠. 태어나면서 보고 들었던 것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조상들이 오랜 세월 동안 갈고 닦은 비법이 그 자식들에게만 고스란히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되고 수많은 고생의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부모님처럼 혹은 부모님보다 더 우수한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거나 그 윗대 조상보다 훨씬 더 맛있는 음식을 개발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자리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에서 놓인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병에서는 나음을 입었는지 모르지만 더 심한 고통이 따라오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질병이나 자신에게 닥친 어떤 문제만 해결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선언을 아주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의 중요한 규정을 어겼고 깨트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지 그 중심이 무엇이냐, 안식일의 어떤 그 핵심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무조건 안식일을 지키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을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것은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는 가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심하게 격분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는 지금 아주 첨예한 이 대립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집안의 비밀을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지위, 아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하시려고 하는 계획에 대해서 모두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이고 비밀 중에 비밀이다 하는 것이죠. 원래 이 가문의 비법은 자기를 이을 그 아들 혹은 자기를 이을 딸에게만 알려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비밀을 드러내어서 말씀하신 이유는 실상은 우리들을 위해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답변하는 형식이긴 하지만 실상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19절부터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한 아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스스로 하지 않는 것이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19절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아버지가 하는 그대로 완전히 아버지처럼 한다, 19절에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절 말씀을 자칫 오해를 하게 되면 아들이 대단히 비주체적이고 독립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인 존재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19절 말씀은 독립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인 아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의 강조점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에서 보지 않고의 이 19절에 강조점이 있다 하는 것이죠. 눈이 있어야 뭔가를 볼 수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보는데, 눈이 있다고 해도 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본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영의 눈이 열려야 볼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보는 것이 다릅니다. 같이 걸어가고 지나왔는데 어떤 때는 그게 거기에 있어서 나는 못 봤는데, 이런 말을 우리는 종종 합니다. 내가 눈으로 쳐다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본다 하는 것이죠. 결국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렇지 않는 것은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의 눈이 열려야만 영의 진실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다고 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데, 아들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항상 보셨다 하는 것이죠. 영의 눈이 열린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영의 눈이 열려 있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어느 날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역시 아직 영안이 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만 있는 그 영안만 열려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내면 깊숙이 들어가서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눈이 항상 닫혀 있는 눈이라고 하면 그냥 그저
땅의 것만 볼 수 있는, 땅의 것만 보게 되는 그런 눈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에 정말로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다고 할 때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보면서 어떤 집사님은 어떤 옷을 입었고 또 어떤 분은 어디에 앉아 계시고 이런 것을 본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인스펙션을 하듯이 아주 관찰해서 보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인스펙션 하듯이 관찰해서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상대방 속으로 들어갈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이렇게 인스펙션 하듯이 바라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그것이 가능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되어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드러나지 않는 모습도 보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표정만 보아도 저 사람이 왜 저런 표정을 짓고 있는지, 무엇에 화가 났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게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보고 예수님께서 인간을 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시선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시선을 가지고 병자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안식일의 규칙을 어겼다고 하는 것만 보았지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못했기에 안식일을 범한 자가 누구냐고 밝히라고 얘기를 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님을 믿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니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그리고 구원한 그 생명들을 풍요롭게 하고 그 생명들을 자꾸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보셨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셔서 그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고독으로 영혼이 짓눌려 있는 자에게는 친구가 되어주시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장벽을 무너뜨려서 서로 소통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삶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하시는 일 그대로 이 세상에서 가업을 이어가시면서 하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문이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비법을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예수님께서 전수받으셔서 이 땅에서 계속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이 있는데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너무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적다 하는 것이죠. 물론 보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분이 하셨던 일을 내 일로 여겨서 내가 행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헤셀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코 낭만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취미 생활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수고로움이 동반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볼 수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하는 것은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본 그대로 하고 계셨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들은 아버지께서 저 하늘 위에서 하신 일들을 이 세상에서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들이 하시는 일은 단순히 하늘에서 본 그것을 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더 큰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는 사실을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해오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다른 하나는 앞으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실 더 큰 일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것은 창조와 섭리,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그 창조하신 것을 지금까지 붙들어 오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들에게 다 보이시고 아들과 함께 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였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하여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를 보내신 것은 무엇인가 더 큰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하는 것이죠. 만일 더 큰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분께서 직접 하늘에서 세상으로 내려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들이 원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아들에게 모든 것의 심판을 맡기셨다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에게 원하신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처럼 아주 친밀함을 원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는 교만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들이 인간의 불순종을 책임지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기로 하시고 대신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들이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엄청난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것입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 땅이 모자라니까 더 넓혀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점점 고갈되고 있으니까 더 풍족한 자원이 어느 산맥 밑에 어느 지구상에 어떻게 저장되어 있구나,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만을 대신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신도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몸을 입으실 신이 없습니다. 특히나 어떤 신도 자기가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는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독생자가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이것은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다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인데 낮추어서 사람이 되셨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늘에 있던 온 천사도 놀랄 만큼 엄청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사랑이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이 구주 성탄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절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비밀이 있기에 이런 엄청난 사랑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대림절이니까 기다리는 날이야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쏟아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거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대림절을 내가 즐기고 엔조이하는 대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이 아들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두 가지 지위를 얻었습니다. 하나는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주가 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끝까지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의 모든 마음은 그 주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들에게 와 계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케 되는데 주님의 모든 마음이 다 빼앗겨져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참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달려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필요할 때마다 그 이름으로 간구하면 언제든지 달려오셔서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온 세상의 심판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모든 자들은 이 아들로 하여금 심판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최후의 순간에 아들은 불순종한 교만한 모든 자들과 모든 세력들을 그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게 하고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가장 무서운 죄가 교만입니다. 우리의 교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내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엄청난 스크래치를, 엄청난 손상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생명과 경건의 능력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교만은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이 교만은 죽어도 치료될 수 없는 병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대신 죽음으로 우리에게 다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만 있다면 모든 복을 다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부르고 그분께 모든 것을 다 맡김으로 다시 믿음으로 이 겸손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들은 심판주로 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심판권을 아들에게 다 맡겨주셨다 하는 것이죠. 아들은 불순종한 천사들과 불순종한 인간들을 모두 심판하고 온 우주를 새롭게 하십니다. 아들이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그는 믿는 자의 구원자가 됨과 동시에 온 세상의 심판주가 되셨다 하는 것이죠. 온 세상의 주로 이 아들이 등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의 왕이 바로 아들 우리 주님이 되신다 하는 것이죠. 이분은 교회만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교회는 이 아들 이분의 왕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존재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들을 높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똑같이 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아버지와 똑같은 공경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이 아들 중심으로 통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이 세상은 지금 어느 것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지금 인간의 편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자기들의 편의를 위하여서 다 바꾸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함 대신 인간의 위대함이 나타나도록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는 거대한 백화점을 한번 보십시오. 수십 층이나 올라가는 빌딩을 한번 보십시오. 다 반역이고 폐역한 문화의 산실이 거기에서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원래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제는 아마 좋았을 것입니다. 한국이 월드컵 16강에 올랐다고 울고 웃고 요란스럽습니다. 운동장에 모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 박수 소리에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이 돌아가게끔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죠. 원래 이 세상은 하나의 오케스트라였습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고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실한 아버지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아버지를 찬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아들을 더 영화롭게 하라고 오늘 23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그분이 온전히 중심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이 이분께 집중되며 모든 것을 이분의 힘으로 이분의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할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이름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공경을 받으십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은 아무리 말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지만 그것은 다 헛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거짓말하는 자들과는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들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이름에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그분의 이름으로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주시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처음 믿을 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새로운 성품을 주신 그 성품을 끝까지 간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겼고 하나님을 공경했는가를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말씀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기 혈기대로 살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데 모든 마음을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하여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분만 믿고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에서 모두가 다 내 계산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분만 믿고 이분만 기쁘시게 하는 것을 위하여서 열심을 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서 그하는 매일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존귀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내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